자,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는 저 개인의 어떤 지식과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분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구분되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보다 구약의 율법의 모세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형벌을 받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쳤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 착한 선지자입니까? 모세보다? 모세보다 마음이 착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한 여인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거역하지 마. 땅에서 경고한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땅에서 경고한 이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다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줬어요. 간음한 여인을. 왜 그랬을까요? 자, 왜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분인데 왜 두려워하고 왜 큰 형벌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땅에다 뭐를 쓰셨어요. 뭐를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간음한 여인 앞에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을까? 죄인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간음한 여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을 것을 생각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너를 용서하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쓰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너를 용서하는 것이다.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는 것이다. 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정죄만 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줬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지만 자신이 친히 백성들의 죄값을 친히 갚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뭘 요구하셔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용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죄가 용서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까지 다 용서해 놓고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주까지 받으신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라고 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형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형벌이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형벌보다 예수님의 말을 거부한 형벌이 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린 정죄보다 더 큰 형벌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조건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는 분이 아니셔요. 친히 자기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믿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씀도 안 믿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두려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바로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을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그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전에는 땅을 진동시켰는데 왜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진동한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진동은 흔들린다는 의미예요. 흔들린다는 의미는 이제 그 기초가 약해서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 이 하늘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애써서 이렇게 만드신 천지를 왜 없애버릴까요? 왜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그것은 여기 보세요. 27절에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진동할 것이 있고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진동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지으실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진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나라예요. 그리고 바로 진동할 것들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없어지게 해야 될까요? 왜 사라지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영원히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드신 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것들은, 옛날에 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가 감형하고 불완전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에 옛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제 간데 없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옛날 것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진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은 구약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개서 2장 6절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여러 번 하셨죠. 그리고 또 실제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간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구치고 물이 온 지면에 다 덮으리라. 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 약속대로 온 지구가 봉우리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땅이 다 물에 잠기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시내산을 뒤흔드시는 우리와 폭풍과 나팔 소리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광경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제는 또 조금 있으면 또 베드로후서에는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이 놀라운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동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 영원히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데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 이 두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자,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에서 나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누리려고 애를 쓰고 갖추려고 애를 쓰죠.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그것이 죽을 때 여러분 가지고 갑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태어날 때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여러분 왕관 쓰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 똑같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주먹 꽉 쥐고 맨주먹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습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태어났다고 하는 사진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죽을 때는 다르게 죽습니까? 죽을 때도 똑같아요. 죽을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십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돈, 여러분 자동차 가져갑니까? 여러분 좋은 집 가져갑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길까지 동행하고자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동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게 한다. 새 것을 위해서 혼 것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거나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오늘 주제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은 즉이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형 현재 완료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현재 완료,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히 있음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새 예루살렘성, 지난번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바로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과 또 하늘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과 천만 천사와 또 장자들의 총회, 교회,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뿌린 피, 의인의 영들, 이러한 것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바로 정금, 황금성입니다. 정금으로 지어졌는데 거기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금의 그 성의 성곽은 12개의 보석으로 성곽을 만드셨다. 12개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12개 보석에 대해서 실려 있죠. 자,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에 갈지 또 내가 지옥에 갈지 잘 모르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 황성건 형제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제 나름대로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은 다 죽지? 근데 황성건 형제님이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갈 소망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빨리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떨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죠? 왜 다르죠? 왜 죽는 건 똑같은데 왜 죽을 때 다 각각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어놔서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낸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고 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죄를 더 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임종할 때 행복하게 평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더 많이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차이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을 많이 쌓은 선행의 공로의 차이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서 그런 차이도 아닙니다. 차이는 한 가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하는 중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의 다 손 들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고 싶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요. 왜 그렇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가고 싶지는 않아? 지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보다 지금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난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았죠? 천국은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어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잘 돈도 많이 벌고 잘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기 그 의사가 친구인데 큰일 났다. 지금 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야 너 이렇게 그동안 건강검진도 안 받았냐. 너 이거 지금 말기라 지금 1년밖에 못 살아.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구나. 이제 1년밖에 못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진단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그러면 이제 암 치료 받아야죠. 또 이 건강식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막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써서라도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치료해서 정말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 1년밖에 못 산다는 이 사람이 10년을 살았네. 치료 효과가 있어서 건강식 먹고 온 가족이 그냥 다 같이 노력하고 해서 10년 살다가 죽었어요. 오래 살았죠.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볼걸. 괜히 돈 버리고 늦게 왔네.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다 그런 후회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는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것 같은 그 착한 선지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가? 왜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대가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크나큰 고통의 대가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었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죄의 결과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이 천국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지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렇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 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놓이든가 누군가가 건너가게 해주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옥을 건너뛸 수 있는 이 길을 놓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다리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을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담당하신 그 죄는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봤어요. 우리의 모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날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기 전에 지을 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용서됐고 해결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분 앞에 십자가로 놓여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튼튼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그 효력을 말씀하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 의롭다함,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또 들어왔다고 하는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또한 그러한 그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쪽에 가려져 있죠. 아까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죄와 지옥 형벌의 대가가 다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것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받았은즉 즉 천국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 건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잘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침례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영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견고한 나라인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바다와 풍랑과 모든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에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다 헛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같이 살 뿐인 것이죠.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몇십 년 잠깐 살다가 그냥 헤어지면 슬퍼서 눈물이나 흘리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를 받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이 큰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목석이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을 죽일 수 있는 분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곧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지만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경건한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경건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쌓게 되는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보석이 바로
담고 있는 의미가 믿음과 진리와 결백과 정의와 충성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과 절제와 거룩과 온유라고 하는 12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12가지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 거룩한 성을 단장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의 드레스가 바로 이것으로 단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옷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 열매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지고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꾸미는, 단장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가실 때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여러분들로 꾸며지고 단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제가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결혼할 때 제 결혼하는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금반지 하나 해주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 해줘서 참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많은 보석을, 많은 재물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이 귀한 보석으로 보신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이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천국에 가져가는 열매들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도달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 이미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했고, 우리는 이 거듭남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미 이 나라에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나라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아주 엄청난 보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갚으시는 보상이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보상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한 시련과 고난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련과 잠시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잠시 환난과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공력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불로 시험을 받았을 때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공력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헛된 것들 다 불로 소멸시키시고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왜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자비로운 손으로 구속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원수였는데 사랑 때문에 화목하게 된 원수들이죠. 우리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처음에 반역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죄인들이었고 원수였고 반역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태워 없애버릴 그러한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위치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 노란 선에 천국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이미 하늘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의 실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고 원수되었었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었사온데, 마땅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불로 태워질 그러한 죄인들이었사온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